영국에 가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 가보았고 런던 박물관에 가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나라의 국보급 유물들이 영국 런던 박물관에 많이 비치되어 있다. 물론 에집트의 국보급 보물들이 영국 런던 박물관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 박물관의 특징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많은 것을 구경합니다.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은 지중해 바다에 쓴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옵니다. 어떤 무리들이 산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보면 때를 지어서 이렇게 3, 4, 5 등산을 가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년에 1000만 명이 된다고 그러죠. 이 무리들도 이 산행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산중에 이 집이 있어서 오두막집인지 어떤 집인지 쾅쾅쾅 두드리가 되고 주인장 비가 오니까 우산을 좀 빌려주십시오 하니까 주인은 끌끌뜨름한 그런 표정으로 자기 집에 있는 낡고 그름한 우산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예쁜 포장지에 예쁜 글씨로 이렇게 카드에 우산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썼는데 그 밑에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 우산을 빌려왔던 그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단 말인가? 산중에 오니까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비 맞고 들어오니까 지향진처럼 그렇게 기부인처럼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일행들이 있어서 일행들이 빌려갔겠죠. 그런데 이 농부는 탄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정말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따뜻한 차도 대접하고 수건도 대접하고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우산을 드렸을 것인데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영국 신문의 기사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농부가 꼭 엘리자베스 여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영접하지 못한 것 같이 후회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의 유형이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의 무리입니다. 그 당시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은 메시아가 유다 땅에 탄생한다는 소식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헤롯은 잔인하고 강경한 사람입니다. 자기 왕권을 자기는 분봉왕이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자기 처남들도 죽입니다.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도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아주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 업무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왕권을 빼앗는단 말인가. 왕이 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이 땅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아보니까 헤롯이 이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왜? 꿈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보고하지 말고 다른 길로 너의 본국으로 돌아가라 계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래서 라헬에서 여인들의 그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학살자, 이 학살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면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계산해서 다 죽여. 물론 여자아이들 안 죽였겠죠. 남자아이들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정치인들의 건모, 술수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헤롯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감천교회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면, 예수님께 예배하라고 하면 아이고 교회 가면 시간 낭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성탄절인데 가서 예수님께 동방박사처럼 한국과 유학과 뭐라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나의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들은 대부분 다 헤롯 왕과 같은 무리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의 무리입니다. 서기관은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성경 박사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죠.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찾아가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궁으로 갔지 않고 났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잘 모르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름의 출신, 이방인 출신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 성경 박사들, 구약 박사들,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4절, 5절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이시여 서기관들이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오 작은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이 작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인류를 구원한 큰 자,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다라고 여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74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과 헤롯 왕의 무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들이 가장 성경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는 데만 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전도인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도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인데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에서만 머무는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 범사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의 형태를 서기관들의 신앙 형태다. 행동하는 양심, 양심이 살아있으면 행동해야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행의 무리는 여관 주인입니다. 이 여관주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여러분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언론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의 가장 절친한 브루투스도 언론 그 사람들이 엄모를 해서 이 시저를 칼로 찔러서 암살을 합니다. 암살할 때 이 시저가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시저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우스 장군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시저를 암살한 원로원들을 밤에 가가지고 다 불러내서 다 죽여요. 자기 대장에 대한, 자기 보스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에집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의 여신 누구입니까? 클레오파트라. 그 여러분들 원래 판세 파스칼이라는 책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프랑스 아주 뛰어난 수학자, 과학자가 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판세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그게요,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석을 한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나갔더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시저와 연애를 하다가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시저의 신복인 안토니우스와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시저의 조카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원로원으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로마의 임금이 되어서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합니다. 결국 안토니우스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나중에 이제 동서로마, 전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제일 존엄한 자, 따라하십시오. 제일 존엄한 자. 그래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그 제국 전체의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인두세가 있습니다.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름이 바뀌어져. 그래 이분이 영을 내려 호롱합니다. 전체 자기 고향에 가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그때에 만삭이 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이제 출산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요. 왜? 그때 데모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오니까 여간 밤들이 꽉 차고 복도도 뭐
꽉 차고, 그러니까 여관이 누릴 곳이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실제로 자기 안방을 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사가 모르는데 요셉이 빈방 없습니까? 빈방 없습니까? 이 여관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호소를 했겠습니까? 이 내부인이 만삭이 돼서 곧 이제 출산을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출산을 하면 그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잉태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일꾼을 위해서 거부를 하죠. 그리고 저 마음간을 가인이 소개합니다. 그 마음간은 우리 옛날에 흑강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강 밖에 저 마을 외 떨어진 곳에서 정말 지하 동굴과 같은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다. 자기 돈 버는데 너무 분주하고, 자기 사업에 분주하고, 자기 취미생활에 분주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할 빈방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관계도 자기 이익관계, 자기 감정관계, 자기 자존심관계 뭐 그런 게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오신 성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첫 번째 성탄절, 헤롯 왕의 무리와 서기관의 무리와 여관 주인 등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성탄절로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로 지나갔습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남동쪽 24km 있는 곳에 지중해 바다보다 250m나 낮은 지역, 사해바다는 그보다 더 깊죠. 400몇십 미터 낮은 곳이.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낮다 보니까 이 엘리사,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이 솟아나는데 선물이 나니까 거기에 소금을 던져서 단물로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가 많고요. 물이요, 지하수 그 샘물이요, 흠 쏟아나고 맑은 물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온 전체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물류가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옛날에도 이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6장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보면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여리고는 옛날 고대 도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런데 키도 작았습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너무나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키도 작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세금을 상납해야 되니까 2중, 3중의 세금을 거두어서 착취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서민들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를 자기 동족이지만 시대했겠습니까? 신체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삭개오는 뭔가 모르게 제어식과 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방문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왜 맞이하러 갔느냐?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의 친구다, 이런 소문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합기구 암가레처라는 말인데 음물리겠죠. 비참한 인도의 불가처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자기도 지금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외되었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죄의식이 있습니까? 아차는 또 유대인들의 그 혈맹단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언제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도로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도저히 자기는 기도 잡고 자기 보좌관이 자기를 보호할지라도 언제 또 암살을 당할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니까,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삭개오가 머리가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요즘 성경은 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오는 길로 딱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 삭개오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내용이 오늘 몇 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높이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 계속 읽어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처음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내려오라, 자기 마음을 위로하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동안 엉글리낀 죄의식, 상한 마음, 여러 가지 두려움, 떨림 이런 것들이 싹 흰눈처럼 녹아내리면서, 아, 주여, 내가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남의 것을 포식하거나 어제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것은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면 4배가 아니라 2배로 갚아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큰 집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을 그 집에 모셔서 큰 천국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는 클라이스터, 이 클라이스터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이 마사,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는 예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따라하시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 감천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인생, 내 중심, 내 심령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지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여리고성에서 덜 무화과 나무 위에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교,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시대의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진정한 성탄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주관적인 성탄절. 정말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 12월 25일 동방교회 러시아 천교회라고 하는데 동방교회는 1월 또 6일날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든지 1월 6일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한 그 성탄절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인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영어로 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난 날인데 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나의 성탄절로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12월 25일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생일날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 그 성탄절, 모든 인류가 다 호텔에서 백화점에서 성탄 트리를 놓고 지키지는 그런 어떤 상술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해서 나의 개념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이 세상의 인간 갈등의 문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신 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탄절의 날짜는 다릅니다. 시기도 다릅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의 인생의 성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오늘 직접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보다 내 인생 내 중심에 내 가치관 속에 오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진정 영접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경꾼으로 살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 주관적인 예수님, 내 안방, 내 마음 안방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더럽고 부패한 심령을 새롭게 본의에 다시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이 본의에 이르는 말은 따라하시고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